사냥꾼이 총을 쏴서 새를 한 마리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새가 바로 맞지를 않고 약간 날개 쪽지에 스쳐 총알을 맞았기 때문에 날지는 못하고 그렇게 큰 장애 없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가서 보았더니 너무 귀엽고 예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은 이놈의 새를 내가 집에 가져다가 키워야 되겠다. 죽이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랬더니 이 새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냥꾼 아저씨,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꼭 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사냥꾼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훌륭한 그런 사냥꾼이 되게 드리겠습니다. 저를 놓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사냥꾼이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놈이고 보자 하니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냥꾼이 들어보고 일리가 있다 싶으면 저를 풀어주고 아니면 저를 죽이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러면 뭐냐? 틀림없이 내가 잘 되는 거지. 예, 그럼 말해보거라. 새가 첫 번째 탁 하고 짹짹 탁 목에 힘을 주면서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라. 절대로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절대로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 자기 분수를 저버리게 되면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필경 망하게 된다. 그러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예 엄두조차도 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였고, 그럼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이 새가 뜸을 딱 들이면서 세 번째, 바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쏙 탄다. 어서 말해보거라.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저씨의 말을 제가 믿지 못하겠네요. 틀림없이 나를 놓아주시는 거죠. 틀림없이 나를 놓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냥꾼이 그래, 약속하마. 반드시 내가 너를 놓아준다. 세 번째가 뭐냐? 한 번 실패했거들랑 절대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사냥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여기까지 그 집에 갖다 키워봐자 뭐 어떻겠나? 이 새의 말을 내가 믿어보자 해가지고는 새를 딱 놓아주었어요. 새가 푸르르 날면서 그 앞에 있는 나무 가지에 앉아서 하는 말이 아저씨는 큰 실수를 했어요. 내게는 굉장한 다이아몬드를 내 몸에 가지고 있거든요. 아저씨가 나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나를 어떻게 했다면 나에게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저씨의 것이 되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귀한 다이아몬드가 자기 손 안에 들어왔다가 이제 놔줘 버렸거든요. 이 사냥꾼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지막한 가지에 앉아있는 그 새를 잡으려고 추적해 갔어요. 이 새가 푹 하고 멀리 날아가면 좋은데 이 사냥꾼이 잡으려고 하면 그 위까지로 올라가고 또 잡으러 손을 내밀면 위까지로 올라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하니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저씨는 벌써 두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는 어떻게 내가 내 몸에 다이아몬드를 가졌다고, 귀한 다이아몬드를 가졌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액면대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드러나요. 아저씨는 참 바보예요. 두 번째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못할 나무는 뭐 하지도 말아라. 음두조차도 내지 말아라. 그러는데 어쩌자고 자꾸 저를 잡으려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오셨습니까? 짹짹짹짹짹짹. 그래 이 사냥꾼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는 그 위에 있는 새를 탁 잡으러 가는 순간에 나무가 뚝 부러져 가지고는 땅바닥에 탁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다리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사냥꾼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또 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저씨 뭐라 그랬어요? 이양 지나간 거 후회해봤지 뭐가 없다? 소용없다. 하고 날아갔대요. 참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새와 똑똑한 새와 바보 같은 사냥꾼의 이야기 같이 들리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약간 코믹한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뭡니까? 구해준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새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사냥꾼을 오히려 놀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위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사냥꾼 구원을 해 주었다면 구원한 것으로 살려주었다면 살려준 것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살려준 일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 더 큰 다이아몬드, 더 큰 욕심 이것을 지녔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절대로 나를 구원해 준 은혜를 뭐해서는 안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건.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선을 행하였을 때 그 선에 대한 대가, 그 대가를 기대하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잊지 말자.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어떤 좋은 일을 행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기대하게 되면 자신이 서글퍼지게 된다. 언제나 선은 선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끝날 수 있어야지 좋은 일 하나 했다고 대가를 기대하게 된다면 어리석은 바보와 같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서두 앞부분을 읽었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 하니까 주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주를 믿고 주를 따르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주를 뭐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주를 의뢰하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믿는다 이꼴 의뢰한다. 믿고 내어 맡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의뢰하는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이고 주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사야 26장에서 보았지만
주를 믿고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 33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시편 33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자, 1절 한 절, 1절 한 절 동그라미를 아예 딱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을 때 구줄 굴줄들이 다 은혜롭고 와닿지만 누군가가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확 와서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 체험들을 우리는 늘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와 부딪힐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생명을 주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왼쪽 오른쪽에 날성 금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마개까지 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은요. 우리를 수술시켜서 새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수술시켜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나의 인격이 온전해져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능력을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탁 부딪히는 그런 체험들, 내게 와닿는, 강하게 와닿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시편 33편 1절 한번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서요. 그게 의인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고요. 정직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인 이퀄 정직한 자들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인으로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번역할 때 같은 단어를 피하는 노력들을 많이 성경이 하고 있죠. 자, 너희 의인들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똑같다 그랬죠. 그죠? 자, 너희 의인들아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뭐하라? 즐거워하라.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두 번째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 바로다. 그 정직한 자가 아까 누구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다 이거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말보로다 할 바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겠죠? 대답이 쏙 들어가 버렸네요. 아무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표현을 못했을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이 사실만큼으로도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행복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쓰죠.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믿음의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 언제 행복하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오손도손 잘 살아갈 때 예배하고 하는 모습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부모들이 볼 때 부모들이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 없도다 라는 말을 해요. 가이오 장로님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길을 쫑고 세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시면 누가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고백.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생각하시고요.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과 기뻐한다라는 말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같아요.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joyful 해서 joyful. 하나님을 기뻐하라. joyful 해라. 우리 성경으로는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라는 것.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사야 26장으로 들어와서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나? 첫 번째 이유,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소리를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자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1절 뒷부분에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러죠.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사로운 일입니까? 아까 사냥꾼에게서 새가 노임을 받았어요. 연방 사냥꾼의 손에 죽어야 될 아니면 갇혀서 살아야 될 그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노임을 얻었어요.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마 그 새 자체에서는 굉장한 일이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 사실 우리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항차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도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들에 핀 백합화도 누가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항차 너희일까 보냐. 먹을 것 내가 왜 공급하지 않겠고 너희들을 입히고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도 지켜주는데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항차 너희일까 보냐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 참새가 아니면 그 예쁜 새가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막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막 구원받아서 어쩔 줄 몰라야 돼.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그때도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구원받아야 된 감격 발짝발짝 훌쩍훌쩍 뛰면서 춤을 덩징을 쳐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나요? 저와 여러분들 착했는데 구원받았나요?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나요? 남들보다 진실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X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본질상 이미 틀려먹었다는 거 이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틀려먹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로도 했죠? 하나님께 종로로 됐나요? 마귀에게 종로도 되나요? 마귀의 종로로 한 우리들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는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나?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지금 조그마한 그런 일들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라요. 애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 작은 일에 일부러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공부 못해도 우리 아이들 예수는 잘 믿잖아요. 공부는 좀 못해도 우리 아이들 천국 갈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기름진 음식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니던 사람도 죽으면 지옥 갈 그 영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라면 먹고 살아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넉넉한 형편에 있지 못해도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큰 병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빨 아파도 죽겠다 합니다. 머리 조금 아파도 죽겠다 합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다. 이빨이 아파 죽겠다. 무릎이 아파 죽겠다. 허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 죽겠다 하다가 심장에 어떤 에러가 왔어요. 심장에 큰 병이 빡 왔어요. 아니면 폐에, 아니면 간에, 아니면 뇌에 큰 문제가 빵 터졌어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거는 크게 걱정이 됐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허리 좀 아파도 그거 가지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병 앓고 보면 작은 뭐 이빨 아프다, 머리가 뭐 띵하다, 뭐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병원에 가면 그거부터 치료해야 되겠어요. 이런 병원은 없어요. 허리 아픈 거 그거 걱정 없어요. 지금 급한 거는 다른 거라고. 이것부터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런 자질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 구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구할 수 있어야 되고 말 수 있어야 된다.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절과 4절로 갑니다.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어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 가지로 나오죠.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지키시리니 동그라미를 딱 하세요. 동그라미를. 아까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죠. 그렇죠? 자, 3절과 4절에 들어와서는 지키신다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놔요. 자,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4절에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 하도록 해라? 신뢰하도록 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너희에게 있어서 뭐가 되신다? 반석이시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고 쇠하거나 달아지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지켜주신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마도록 해라. 찬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또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랬는데 그 심지는 뭘 의미합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마음의 뿌리, 마음의 의지, 마음의 뜻. 그러니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닌, 그렇죠?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닌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굳게 따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에제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 따라서 확확 변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 마음 깊숙이 담아놓고 있는 그 말, 중심에 담고 있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면 이렇게 말했다가 저런 분위기에서는 저렇게 말했다가 그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형편이 좋을 때는 이랬다가 또 형편이 좀 어려면 또 뭐 낙엽처럼 우르르 떨어져 버리고 그런
그 경우를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건 눈이 오건 비바람이 치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그래서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말이니 지키시리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말이니 지키시리니. 이 표현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세 번 여러분 반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한 번 더 해도 괜찮아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평강하고 이미 평강하고 있는데요. 평강하도록. 평강하고 있는데 또 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은 강조형, 첫 번째는 강조형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평강을 뭐 해주신다라는 거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진행이에요. 오늘 평강하고 내일 평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평강했다면 내일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행동했는데 내일 어려워요. 내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다고 평강이 사라져서는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하도록 뭐 해주신다?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늘 좋은 날만 반복됩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늘 좋은 사람만 만나게 됩니까? 예수 믿으니까 언제나 제 시간에 딱 시내버스도 딱 와서 대기하고 있고 막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수많은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수많은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어느 때만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는 일부분만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맑았다가도 내일 비가 온다 하더라도 비가 오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말은 그런 진행형의 의미도 있고 첫 번째는 강조형이다. 두 번째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포괄적인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알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만다. 간구하노라 그래서요. 그 내용 너무 좋잖아요. 네 영혼이 잘 되었어요. 영혼이 잘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모든 일도 뭐하게 되고 잘 되고 그리고 영육간에 너에게 뭐가 있기를 강건이 있기를 건강이 있기를 내가 만다는 거죠. 간구한다 그래서 그 축복이 바로 포괄적 축복 아닙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까지 그 일상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 건강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내가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괄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라는 이 말은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면 그 물질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인 복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네가 받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범사도 잘 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자, 여기 평강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그냥 편안하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 교인들은 아마 여기에서 너무 기가 닦도록 들었을 거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평강을 헬라말로 뭐라 그런다? 샬롬, 에이레네 평강, 평화. 히브리어는 뭐라 그런다? 샬롬이라 그런다. 샬롬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들랑 이샹놈으로 말하지. 알겠죠? 샬롬이 제대로 기억이 안 되면 뭐라고 발음해라? 이샹놈.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글자를 써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 사람에게 말해봤더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그 가이드가 시키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면 목사님 욕을 한번 뱉어보세요. 욕을 뱉으래. 그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안심하고 욕으로 뱉으래. 그럼 뭐라고 욕을 할까? 그러니까 그것도 평상시 하는 것대로 하세요. 그래도 저는 욕 별로 안 한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 새끼가 말이야, 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이야. 저거 나라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네. 이런 놈은 쌍놈이라고. 그렇게 쌍놈이라고 말하래. 그래 이 쌍놈 했더니 막 반갑다고 막 하익하고 막 손을 내밀고. 샬롬이라는 뜻이 뭐죠? 샬롬.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평강이라는 단어로 딱 번역.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함축이 되어 있어요.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평강이 뭐냐? 샬롬이 뭐냐? 샬롬이 온갖 좋은 것들의 연합이에요. 온갖 좋은 것들의 연합. 무슨 말이죠? 좋은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오늘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소식이 왔어.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와닿았어. 그게 바로 뭐죠? 샬롬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요리를 한번 해봤는데 모처럼 김치찌개를 한번 해봤는데 김치찌개를 탁 해서 먹어봤더니 맛을 봤더니 이게 내가 만든 내 음식을 내가 먹어도 기똥찬 맛이 나왔어. 그럼 그때 뭐라고 그래? 샬롬. 알겠죠? 샬롬.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먹어도 맛있는데 남이 와서 먹었어. 와, 오늘 김치찌개 대빵이네요. 그 소리를 들으면 또 내가 또 뭐예요? 기분이 좋죠? 역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온갖 좋은 것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더욱더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한 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축복도 더하죠. 영혼의 축복도 더하죠. 관계성을 통해서 기쁨도 행복도 넘쳐나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행복 얼마나 기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 영혼 축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상의 평강까지도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정말 잘하신 줄로 믿습니까? 이런 축복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건 행복이 아닐 수가 없죠. 자, 밑으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또 있죠. 5절에서 7절까지. 5절을 봅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앞에 5, 6절에는 하나님 없이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꺾어서 낮추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 7절에 나와 있죠. 의인의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은 마다 정직하며, 곧다라는 거죠. 곧아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첩경을 마하게 하시도다.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래서요, 저를 봐요. 여기서 첩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첩경이 무슨 뜻일까요?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랬는데 이 첩경이 첩경의 의미가 뭘까요? 첩경. 자, 이 첩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개역 개정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많이 쉽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첩경이라고 하는 이 말, 너무 쉬운 말인데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지름길. 지름길은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더디 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죠. 지름길.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여러분 등산해 보셨나요? 등산해 보셨습니까? 대답 좀 잘하십시오. 등산 좀 해보셨나요?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있죠.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이리 갔다가 한참 올라가는데 보면 올라가는 거기에서 금방 그 시약 부분하고는 바로 밑에 있죠. 아이, 이렇게 빙빙 돌리지 말고 가깝게 바로 오르면 뭐 거기 한 20m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래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빙빙 돌리겠어요? 가파를 가지고는 힘드니까. 이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약간 경사가 약간만 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 요리 올라가면은 짧기는 짧은데, 근데 뭐라 그래요, 그거를? 고바이라 그러잖아요, 고바이. 높이가 너무, 경사가 너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힘 좋은 사람은 그 지름길로 그래도 팍팍 올라가더라고. 우리 같이 몸이 좀 약하고 나이가 들고 한 분들은 그래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빙빙 돌아서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돌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봐요. 첩경을 마게 한다. 평탄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린 첩경이라고 하면 지름길이라면 굉장히 힘들고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해야만이 빨리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누구든지 다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첩경이라고 하는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도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힘이 따르지 못해서 그래요. 내 다리가 온전치 못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첩경을 평탄케 해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막힘이 없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이? 막힘이 없이. 두 번째는요, 낙오자가 없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름길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낙오자가 생기게 되면 목적한 자리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오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 첩경을 평탄케 해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그런 오르막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거는 길을 닦아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뭐하게 해주신다? 닦아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첩경을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길이 막혔다고는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뜻한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장래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의 전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와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모세가 몰라가지고 아무데나 막 백성들을 급하다고 아무데나 끌고 갔기 때문에 홍해에 가로막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막힌 길로 누가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 아닙니까? 모세가 지 멋대로 가다가 길 막힌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런데 뭐가 가로막았나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막힌 아무것도 막혀가지고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 그런 궁지로 우리를 몰아넣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막힌 담도 하나님은 뚫어서 길을 열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첩경을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 광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정말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어려움이 따른 게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장정만 200만이 되잖아요. 60만에서 어린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은요 200만이 되잖아요. 200명 백성을 모세 혼자 이끌어가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주시나요? 인도해 가시잖아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로막혔던 요단강을 열어주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첩경을 평탄케 해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축복의 길, 그 길은 은혜의 길, 그 길은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던 하나님은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길을 열고 닦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니까. 주님 자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니까? 길이시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영원한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